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50-50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회장은 누구냐면 배장현 목사님이시고요. 이제 회장 자리를 지금 이성현 목사님이 많이 노리고 있는데, 무슨 클럽이냐면 이번 주 성현 목사님이 51분 설교하셨더라고요. 배장현 목사님은 늘 50분 이상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전주에 설교했는데 48분쯤 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50 클럽 가입할 뻔했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밑밥을 좀 까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원고를 좀 준비하고 나니까 한 50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있긴 한데요. 50분 동안 어떻게 듣고 있나 이렇게 좀 걱정하실 수 있을까 봐 좀 지루하시더라도 정말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대지만 5가지인데 5가지 내용들 다 쓸 필요 없이 그냥 주제만 좀 몇 개 적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 이렇게 좀 기록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소유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소유는 돈, 소유, 물질, 재물 이런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소유는 에너지, 시간,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이 있죠.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은사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근데 이 카리스는 무슨 단어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은사는 구원받은 이 은혜 받은 자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선물 주는 것처럼 주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바울이 감사 제목, 이 교회를 향해 감사 제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풍성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감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은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은사가 서로 다른 사람과 비교 도구가 됐고요.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서 이 은사 때문에 서로 차별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여러분, 오늘 1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방언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이 방언 은사가 더 신비하다, 더 신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이들이 같이 예배 드릴 때 이 공동체에서 예배하는데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못 알아듣는 단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이거 진짜 신비하다 이렇게 했겠지만 나중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요, 어떤 소리로 들려요? 시끄러운 소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오히려 예배가 방해가 되는 꼴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방언 은사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방언 은사가 더 신령하다고 생각했고, 또 자기가 이 은사를 가진 자기가 더 신령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완전한 착각이지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뭘 요구하게 됐냐면, 내가 더 잘 대접을 받아야 된다. 왜? 신령한 은사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말의 권위가 훨씬 더 다른 사람의 말보다 이 권위가 있게 여기고, 당신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나뉘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마주한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불신자로 살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삼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신령한 것들에 대해 제대로 알기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2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예전에 너희가 불신자로 살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서 열심과 최선으로 섬겼던 자들 아니었냐? 그런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임했다. 한마디로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 맞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령님이 임한 증거 두 가지를 대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성령 받은 자는 신명기서 21장 23절의 말씀에 의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다 하고 있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나의 주 퀴리오스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이 두 가지인데,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여기지 않고 예수를 보고 나의 주로 시인하는 자들이 분명하기에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는 교회다. 그런데 너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 같은 이런 삼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들, 이 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너희에게 이 신령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신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야, 동일한 분이야. 그리고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이것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이야. 6절에 사역도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은사, 직분, 사역은 신령한 것들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설명하죠. 뭐예요? 모든 신자와 교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유인 은사를 잘 모르면, 사용하지 않으면 공동체에 뭘 주지 못해요?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갈등과 분열에 빠지게 만드는 실수를 범하고요, 또한 교회는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그런 책임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에 대해서 5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성령님께서 임의로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임의로 주시고 은혜로 주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인데, 강조점은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뒤에 보면 성령을 따라, 그렇죠?
9절에 보면 같은 성령으로, 그리고 9절 뒤에 보면 한 성령으로, 그리고 11절에는 같은 한 성령이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모든 은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의미예요?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과 사용권도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받은 자들은 성령의 뜻을 헤아려서 이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11절 보세요. 그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대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한 은사나 영향력 있는 은사 가지고도 주인이 누군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면 그 은사 때문에 나와 타인 공동체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의로 주시기 때문에 왜 저 사람한테 저 은사를 주셨지? 왜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주셨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주권대로, 임의로, 은혜로, 자기 뜻대로 은사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철저히 은혜와 선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초라하게 여기거나 반대로 특별한 은사라고 우월감을 느끼거나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저런 은사를 안 주셨냐고 불평할 이유 없고 시기하거나 다 질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경쟁심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결국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앞에 서는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지 않죠.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고 큰 어려움을 교회는 만나게 됩니다. 교회들끼리도 여러분, 이런 각자 은사가 있는데 경쟁을 하죠. 여러분, 개인의 은사도 다르지만 교회의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는데 너네 교회는 왜 그거 안 해? 아, 그거 교회 맞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교회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참 넓고 할 일도 많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세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은사를 존중하면서 또 잘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몸, 한 지체, 이런 비유를 즐겨 쓰지요. 12절 이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지체는 일사불란함이 아니에요. 유기체적 연대성을 의미합니다. 즉,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된 한 몸을 의미해요. 마치 여러분,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한데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오케스트라의 이 조화로운 이 소리와 같은 그런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다양하고 은사도 다양한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의존하고 서로의 다양한 필요성을 채워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실 것은 이 은사들은 총목록, 총망라가 아닙니다.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은사들 분명히 있고요,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은사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있는 이런 은사들을 읽어보면 아마 어떤 사람은 막 3개, 4개, 막 5개 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총목록이 아닙니다.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안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과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은사는, 여러분, 은사의 종류는 2000년 전과 같을 리가 전혀 없지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고 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유튜브 잘 만지는 유튜브 은사를 갖고 있는, 그걸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절대 알지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의 목록이 여기에 있는 은사가 나에게 없다고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한 개 이상의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시고 우열 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시는데 그 은사들 사이에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혹시 여러 은사를 주시진 않았는지 여러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보이면 알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내 은사를 찾아주는 경우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교회는 지체들의 은사를 확인시켜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일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 은사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 막 비난하고 막 그것도 못하냐고 막 제대로 못하냐고 헐뜯을 게 아니라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의무가 교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재능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린 대부분 생각하는 은사, 당신 은사 뭐예요? 하면 나 재능,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 이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재능이 전부가 아닙니다. 은사는 성품이기도 하고요, 성격이기도 하고요, 경험이기도 합니다. 은사는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걸쳐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재능으로만 꼭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남의 아픔을 굉장히 공감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타고나기도 하지만요, 처음엔 없다가 깊은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그런 은사가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 타고나기를 마음씨가 굉장히 곱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쌍시옷자 한 번도 안 써보고 굉장히 여리고 순한 사람들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남에게 사랑도 잘 주고 그리고 남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당연한 문화 속에서 산 사람들은 여러분 당연히 주변을 더 잘 돌보고 뭐합니까? 잘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을 무조건 은사라고 여기지 마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은사가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은사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모인 이 전라도에서는 아무리 내가 음식을 잘한다 해도 감히 음식 잘한다고, 음식 솜씨 있는, 음식 잘 만드는 은사 가졌다고 감히 얘기 못하지요. 요즘에 김장철이라 오늘 김장 많이 하러 가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전라도에서 명함도 못 내미는 이 사람이 외국에 나갔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대단하지요. 여러분, 전라도에서는 평범한 은사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경상도에만 가면 굉장한 비범한 음식 만드는 은사의 소유주가 될 수 있습니다. 경상도 음식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전라도 음식 따라오진 못하지요. 여러분, 여기서는 평범한 설교자였던 사람이 선교지에 가면 출중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대상에게 쓰임받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진 못해도요, 내가 편안하게 여기고 내가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내 은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앞에서 굉장히 인도 잘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시키는 대로 그냥 묵묵히 따르는 역할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일을 되게 빨리빨리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금방 실증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탁월성은 떨어져도 진득하게 그 자리를 고수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이 교회는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일 잘하는 사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둘 다 필요해요. 장애인이나 불우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 돕는 일을 전혀 힘들이지 않고 그냥 아주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잘 기억나는데 이름 기억 잘 못해요. 며칠 전에도 우리 차순준 전도사님하고 전도학교 마치고 이제 누구랑 이제 우리 대학생이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몇 달 전에 제가 만난 친구예요. 이름이 기억 안 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리고 같이 만나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니까 이 문자로 예전에 그 친구하고 대화했던 그 문자를 찾아보면서 이름을 생각해내고요. 여러분, 그런데 얼굴 보고요, 탁월하게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이 지난주에 어떤 화장을 하고 왔는데 이 화장 기법이 뭐가 살짝 볼터치가 살짝 달라졌어. 이걸 보고요, 기깔나게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볼터치, 너 볼터치 이거 달라졌네? 훨씬 예쁘다, 야. 머리 뭐 어떻게 좀 살짝 잘랐네? 와, 정말 예쁘다. 이런 거 잘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예요, 은사. 그런 분들은 새가족 하세요, 새가족. 제가 새가족 담당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닌데 새가족 하세요, 그런 분들. 저는요, 얼굴 보면 잘 기억 못하고 이름 보면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기깔나게 하시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은사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감각이 예민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는 어떤 감각이 예민하면 좋을까요? 이 영적인 감각이 탁월하면 좋겠죠. 특히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은 신뢰하는 교회 이 반주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신뢰하는 반주자가 한 명 있답니다. 근데 이분은 정식 클래식 전공이 아니래요. 근데 실력으로는 여러분, 그 교회에, 이 쟁쟁한 교회에 피아노 반주 잘하는, 연주 잘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겠습니까? 이분은 명함도 못 내밀겠죠.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은 딱 이분하고 호흡을 맞추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래요. 영적인 교통과 케미가 잘 맞는 거죠. 여러분, 어느 대목에서 어떤 반주가 딱 시작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노래를 어디에서 딱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지, 멘트가 딱 끝나면 그 찬양 딱 들어가고, 얼마나 길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약하게 그리고 강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 미리 약속하지 않아도요, 딱 이게요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목사님이 어느 대목에 어느새 이 불러야 할 대목에 딱 반주가 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대목에서는 어떤 곡을 연주해야 하는지 다 거기 가 있다고 합니다. 약속된 플레이가 아니래요. 서로 감각을 통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교수법에는, 이제 애들 가르치는 교수법에는 탁월할지 몰라도 위대한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아이들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성경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마음에 담고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의 은사가 더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 귀한 은사지만 더 중요한 은사도 있습니다. 모든 은사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우열 없이 다 귀하죠. 그런데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말과 더 영향력이 있고 더 중요한 은사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모든 은사가 장소와 시점에 따라 어떤 은사는 더 영향력 있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병원에서는 어떤 은사가 중요합니까? 접수를 잘 받는 은사. 간혹 병원에 가면 간호사분들이 좀 예민하게 이제 접수를 받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기분 나쁘다고 나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병원에서는 어떤 은사가 중요해요?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고치는 은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 종류의 자동차들을 이 핸들만 잡으면 한 손으로 기가 막히게 후진하고요, 자유자재로 잘 다루면서 주차를 탁 꽂아 놓을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식사 시간만 되면 차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유명 식당에 발레 파킹하는 곳에서는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의사보다 더 영향력 있고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은사가 제일 중요합니까?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이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보 만드는 것, 주보 나눠주는 것, 여러분 이 은사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 여러분 주보 나눠주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은 없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이제 집중을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표현에 보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이게 매일의 구제를 행했다 이렇게 돼 있죠. 날마다 구제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이 공동체가 소문이 났고, 이 소문난 공동체에 구제를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느라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7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사도들이 했던 이 구제의 일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을 위해 덜 중요한 일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더 중요한 은사를 받은 자들은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은사들과는 급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님과 친한 영매같이 여겨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받기를 원하고 미래에 대해서 점지받기 원하고,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특별한 은사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간구할 수 있지만요, 동시에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은사 때문에, 특별한 은사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바꾸진 않아요. 성령이 주신 은사는 우리 사람을 다르게 바꾸진 않는다고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대단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방언으로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하고, 하나님과 더 잘 소통하는 사람이 돼야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해요. 여러분 치유의 은사 받았으면 사랑이 좀 더 커져야 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하고, 말씀 전하는 이 은사를 받은 저 같은 목사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좋아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더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을 즐겨해야 하고, 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즐겨해야 하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은사를 받은 자일수록 특별해 보이는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보다 더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인 것을 늘 인지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특히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는 사람,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거나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은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거나 어떤 환상을 보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5번째,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은사는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것 말고도 다른 은사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여러분 주권적으로 은사를 주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도 굉장히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뭐예요? 성령님께서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은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은 말씀 잘 심부름하는 은사를 구해야 하고요, 정말 잘 심부름하고 싶어서 욕심을 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말씀 잘 전한다고 착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과 수준이 너무 큰 차이가 나가지고 아이고 난 한참 멀었구나.
저는 제일 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제 깜냥을 잘 알아요. 저는 제 수준 잘 압니다. 딱 들으면요, 아, 이거 난 한참 멀었구나. 야, 처음에 딱 왔을 때요, 야, 이런 메시지 듣는데 이게, 야, 이건 정말 이건 여러분 제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담임 목사님과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야, 제 한계와 뭐랍니까, 거리를 어마어마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 박성진 목사님만큼은 말씀 잘 심부름할 수 있게 좀 은사 달라고. 여러분, 욕심입니까? 이런 욕심은 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야, 너무 큰 거 구한다 박성산 목사야, 이럴 수도 있지만, 뭐 욕심이야, 뭐 제가 내는 건 제 맘 아닙니까? 여러분, 젊을 때 교회가 안 돌아갈 정도로 빛나게 활약하셨던 우리 중직자분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도 여러분 은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한창이실 때 여러분 쓰임 받았던, 물론 지지난주에 제가 60 이상도 한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제 더 젊으셨을 때의 그 한창일 때에 쓰임 받았던 은사 가지고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똑같이 쓰임 받기는 사실상 어렵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내가 이 교회의 지체로서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기 원하실 텐데,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고 싶은데, 내가 누워가지고 아예 못 걸어 다닐 정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쓰임 받고 싶은데, 어떤 은사가 이 교회와 공동체에 필요한가요? 물어야죠. 구해야죠. 교회마다 여러분 주신 은사 다르지만 교회는 시기에 따라 필요한 은사도 다릅니다. 개척할 때 여러분 참 요긴한 은사가 있지요. 몸으로 막 하시는 분들, 계산하지 않고 막 목사님이 어떤 거 하자고 하면 막 몸으로 뛰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계산해가지고 개척할 때 막 계산해가지고 막 기도해 봅시다, 이런 분들 보면 참 좀 마음 아프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이제 뭐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개척할 땐 귀한데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담대하게 하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좀 성장하면요, 정말 신중하고 두루두루 조직도 이해하고 많은 성도들을 고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참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은 교회의 현재 상태와 시간표를 잘 분별해서요, 어떤 은사가 더 잘 발휘될 수 있을 것인지 잘 분별하고 잘 역할을 주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의 시간표에 따라서도 이렇게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구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시간표에는 어떤 은사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그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겠지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귀한 은사에는 일종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귀한 선물 받았는데 숨겨놓고 그 가치가 사장되도록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은사가 극대화되도록 여러분 애써야 합니다. 발견하고 끄집어내고 개발시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로 교회 봉사를 위해서 포토샵 배우는 분도 있고요, 음향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는 분도 있어요. 성가대 하겠다고 직접 따로 이제 개인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교회에 상담이 필요하니까 상담 공부하시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미국에 있는 렘넌트들 중에 뭘 공부한다 그래요? 학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교회가 어떤 비전이 있어요? 대안학교 세우는 거 비전이 있으니까 렘넌트들 중에 그걸 공부한대요.
대단하죠. 목회자분들이 그걸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개발하셔야 돼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요, 내가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맡고 있는 건 맞는데요, 내가 그걸 제대로 개발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직장에서 돈을 주는 그 일이라면 아마 굉장히 책도 많이 보고 연구 많이 할걸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이 성령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 일을 하는 그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하는데 늘 실수가 반복되고 늘 똑같은 뭐가 반복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몇 년 동안 그게 지속이 돼요. 그거는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작한 봉사를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직업 삼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은사라는 것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는 은사가 있고요, 발휘하면 할수록 처음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은사로 개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발휘할 때만 하나님이 즉시 주시고 걷어가시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계속 있다가 다른 경험들, 다른 노력들 합쳐져서 그 은사가 새로워지고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 내가 구한 이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세요. 그리고 마무리를 31절에 이렇게 하시죠. 31절 보세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은사, 14절에 말한 첫 번째로 말한 더욱 큰 은사는 14장에 말을 해요. 방언 은사보다 더 큰 은사, 더 중요한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14장에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한 가장 좋은 길, 너희에게 보일 가장 좋은 길은 뭐예요? 13장이에요. 여러분, 이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13장이에요. 이 13장은 여러분 흔히 사랑장이라고 여겨져 있죠. 사랑창가가 아닙니다.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이 은사 때문에 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사용 원리에 대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원리로 사용하란 말입니까? 사랑의 원리로 사용해라.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가 있어도, 어떤 은사를 대단하게 사용해도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것인데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려고 쓰는 것은 사랑의 원리로 올바르게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아무리 이 귀에 이 듣기 좋은 사랑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듣기 싫은 이 듣기 어려운 꽹가리가 될 텐데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줄 정도로 이 헌신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방언, 예언하는 능력,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 내 몸을 내어주는 희생, 다 은사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은사래요.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아주 작은 은사라도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은사라도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과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돋보이려고 쓰는 그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은사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사 갖고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원리로요? 사랑의 원리로. 왜냐? 그것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유를 안 쓰면 좀이 먹고 녹이 쓸고 도둑질 당합니다.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용하면 나와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 필요한 은사가 있습니까? 내게 그 은사를 주옵소서. 또한 그 은사 가지고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